오늘은 제 13강입니다. 제국의 지배와 타협한 유일신 야훼. 우리가 이제 아수르의 이미 상당한 이제 아시리아라고 그러죠. 그 지배를 북이스라엘이나 유다 왕국이 다 같이 좀 받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그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정말 남유다 아주 상층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는 바벨론 유수의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이제 해방이 됐는데 대단한 기대를 하고 정말 훌륭한 야훼께서 지도하시는 정말 훌륭한 유다 왕국, 이스라엘 왕국의 어떤 재건, 이걸 굉장히 이제 바랬지만은 결국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떨어졌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페르시아의 지배를 그냥 뭐 몇십 년 받은 게 아니라 바벨론은 뭐 60년이냐 70년이냐 뭐 이런 논란도 있고 그러지만은 정말 페르시아의 그 식민지 지배는 200여 년간 계속됐어요. 놀랍죠. 그냥 제2사야 같은 사람이 고레스 왕에게 그렇게 많은 기대를 하고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라고 그 메시아라고 기름 발리운 자 이러면서 그렇게 좀 칭찬을 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아부도 좀 했지만 페르시아는 좀 쌀쌀하게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했던 거죠. 제국이라는 것이 언제나 그렇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도 이제 제국주의의 어떤 지배를 받고 그랬는데 그 약소민족에 대해서 제국의 어떤 그 지배라는 것은 철저한 자기들의 이익 추구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스라엘의 그 고대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렇게 페르시아에 대해서 여러 정말 기대를 하고 달래보고 그러지만은 한 200여 년간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주 특별한 대접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그 어떤 시민 신앙 공동체, 신앙적인 어떤 그 자유를 누리는 그런 정도의 이제 자유를 누렸고 나머지는 그냥 전형적인 식민지 속주, 조그마한 속주로서 이제 그 페르시아 총독의 어떤 지배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유일신 야훼, 더군다나 이제 우주적 창조주 유일신 야훼를 생각해 보면 어떻겠어요? 그게 정말 그분이 실제라면 어떨까요? 이렇게 모든 그 제국들의 지배나 이런 것들을 당신이 이제 컨트롤 했다고 이제 성경에도 나오긴 하지만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계속 정말 그렇게 결국 이제 노마에까지 가서 이제 망하고 마는데 이산하고 마는데 이렇게 정말 고난을 계속 당해야 하는가? 정말 유일신 우주적 창조주 유일신 야훼라면 정말 자기의 백성들을 그렇게 놓을 것인가? 우리는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질문을 해야죠. 예. 우리가 뭐 특별히 사제가 아닌 이상 저는 뭐 사제들도 당연히 사실 질문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 2000 수백 년 된 옛날 이야기를 아직도 오늘날도 가져와서 거룩한 척하고 점잖게 얘기하면 그게 정말 우리한테 정말 설득력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심성이 착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가는데 오늘날의 사제들이나 목사님들 또 신학자들 젊은 신학자들에게 대한 기대도 꽤 많은데 사실 제가 이 유일신 야훼라는 책을 쓰고 참 개인적인 얘기인데 이 책을 쓰는데 나름 많은 이제 학자들의 논문을 보고 책도 보고 그랬는데 그중에 기억되는 분들 훌륭한 분들 몇 분에게 이제 책도 전해드리고 어떤 분한테는 이제 어떠냐고 이제 물어보기도 했는데 저희들이 이런 얘기하면 당장 쫓겨나죠.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정도예요. 현실이 그렇게 이제 무서운 걸 저도 이제 나이가 60대 후반으로 들어가니까 너무나 잘 알죠. 그러면서도 좀 젊은 후배들이 좀 더 용기를 가지고 그리스도교의 어떤 현실적 문제 이런 것들을 정말 학문적으로도 잘 검증해서 좀 대안을 내놓을 때가 되지도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새도 뭐 공부 많이 했다고 뭐 미국의 어느 대학에 나오고 뭐 독일에 어디 가서 공부했다고 하면서 학력 자랑 많이 하는 신학자들 봐도 여전히 그냥 믿습니다. 아멘에 머물고 있거든요. 자기들은 뭐 멋부린이라고 뭐 하나님 나라가 어쩌고 뭐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예수 천당을 못 벗어난단 말이죠. 예,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아쉬움이었는데 제가 뭐 기왕에 뭐 이렇게 역사학으로서 이렇게 종교의 문제를 이제 심층 탐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들이 말하는 내용의 그 이면에 있는 그 진실을 오늘 좀 더 이렇게 모아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 자체가 뭐 별것도 아니네 이런 분도 있겠지만은 조금 도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정말 유신 야훼가 그렇게 자기 뜻대로 의지대로 역사를 진행시킨 거냐, 아니면 제국들의 눈치를 보고 제국의 그런 파워, 힘을 의식하면서 적절히 이제 그 유대인, 이스라엘 엘리트, 종교 엘리트들이 타협을 하면서 야훼 신의 사실 그 개념이나 면모를 변형시켜 갔던 것이냐, 이런 것들을 오늘 보는 것이 이 강의의 어떤 주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역사적 사실 자체에 성경에 보이고 또 역사학적으로 입증될 만한 사실들을 중심으로 제가 이 실상을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아시리아 제국하고 관계돼요. 아수르는 이제 결국은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도 했는데 사실은 아수르는 어때요? 남유다 왕국의 아주 종주국으로 아주 오래 역할을 했죠. 그래서 아주 뭐 아하스 왕 때부터 시작돼가지고 히스기야 왕은 조금 반발을 했지만 또 그 아들 므낫세 때 수십 년간 꼼짝 못하고 있었죠.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이 등장해서 이제 아수르가 물러가니까 이제 아시리아에 대해서 뭔가 반발을 하면서 이제 요시야 왕 같은 사람이 종교 개혁을 했던 거죠. 우리가 이미 강의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아시리아 제국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은 이사야서 뭐 10장 5절 12절 그 외에도 많이 나와요. 아시리아는 야훼의 징벌의 도구다. 아시리아 제국은 나의 회초리요 막대기다. 죄를 진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 왕국이에요. 그 다음에 남유다 왕국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징벌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막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뭐 신앙이 좋은 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인생 뭐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이러면서 사는 분들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은 어떨까요? 정말 아시리아 제국을 야훼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서 도구로 쓴 건지 그건 또 이제 우리가 더 좀 생각해야겠죠. 그런데 이 아시리아에 대해서는 멸망도 예언합니다. 아시리아가 지금 너희들을 이렇게 혼내고 있는데 곧 혼낼 텐데 심판할 텐데 정벌을 할 텐데 결국은 나중에 이제 너희들을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아시리아도 멸망시킬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어요. 그 예언이 아시리아가 멸망한 다음에 집어넣은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은 상상위로 복잡한 책이에요. 제가 그래서 성경 함부로 너무 많이 읽지 않는 거, 성경책 보고 자기 의견을 너무 확실하게 갖는 것이 좋지 않다고 주의해야 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아주 그 학문적인 정말 아카데믹한 그런 개설서 같은 것을 좀 읽은 다음에 그렇게 많이 안 읽어도 좋다. 뭐 한두 번만 읽어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우 복잡해요. 근데 사실은 멸망 예언은 이사야가 있을 때도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진짜 원 이사야. 왜 그러냐면 그때는 나라가 어렵긴 하지만 멸망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자기 나라라는 배경이 있으니까, 현실적 배경이 있으니까 아시리아가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고 멸망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또 결국 야훼 하나님께서 멸망시켜서 아시리아를 멸망시켜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통칭 바벨론이죠. 원 이름은 신바벨로니아 제국이죠. 새로운 바벨로니아 제국,
느부갓네살 왕과 관계된 그런 나라죠. 신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역시 야훼의 징벌의 도구다. 뭐 여기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25장 9절에서 11절 이런 데 보면은 막 그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사용할 그런 것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아직 자기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바벨론도 결국 멸망시켜서 너희들 해방시킬 거야. 이런 아주 긍정적인 예언도 합니다. 근데 사실 70년 남의 나라 지배를 받고 해방된다는 게 긍정적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예언을 합니다. 사실 70년 예언이 꼭 맞은 건 아니지만 거의 맞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걸 아주 높이 평가하는데 그 70년이라는 것이 정말 그렇게 정확한 예언이냐 이건 또 문제고 예레미야가 얼마나 그걸 확신을 갖고 예언했냐는 것도 또 다른 문제다. 이런 점은 있다는 거 제가 이제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을 보면요. 에스겔 제사장 출신 예언자죠. 아주 정말 단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나오든 예언을 해라. 야훼 하나님 그랬다고 그랬죠. 에스겔은 그렇게 그냥 그야말로 백성들 눈치 안 보고 백성들이 아무리 야훼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기 말을 우습게 하려도 계속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말을 막 뱉는 사람이거든요. 대단히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정통 제사장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에스겔은 사실 자기 일생을 잡혀간 이후에 BC 597년에 잡혀갔는데요. 그때 약 20대 후반이었어요. 20대 중후반. 근데 그 뒤로는 일생을 바벨론에서 살았거든요. 니프루 거기서 살았는데 이 사람은 바벨론 통치의 잔악상이나 이런 데서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당연하겠죠.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의 그런 강점을 받았을 때 그 안에서 공개적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문제점을 성토했다가는 안 되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통치에 대한 잔악상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적 신을 야훼 신을 뒤에 배경으로 두고도 바벨론 통치의 잔악상, 정의롭지 않다는 거. 왜 다른 민족을 어때요? 강제로 그렇게 지배하고 약탈하고 이런 것은 정의롭지 않다는 그런 예언 전혀 못해요. 전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느부갓네살의 수고를 보상해 준다는 예언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미 강의했죠. 그 2차례 틀린 예언할 때 두로가 망한다고 막 그 망해서 느부갓네살한테 수고한 값을 줄 것이다 이랬는데 두로가 13년간 버텨내고 안 망했어요. 그래서 그냥 타협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민망했는지 애굽을 정벌해서 그 수고한 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했는데 애굽도 정벌 못해요. 그러니까 신바벨론까지는 애굽 정벌에 실패해요. 페르시아에 가서 이제 드디어 그 애굽 정복이 이제 성공하죠. 그래서 두루 애굽 정벌에 대해서 에스겔서 26장, 29장에 자세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건 실패했다고 그랬죠. 이만큼 에스겔도 느부갓네살의 그런 아주 바벨론 제국의 눈치를 넘어보는 거죠. 그 아부성 예언도 했단 말이죠. 아부성 예언도. 정말 그렇게 전능하고 유일한 하나님을 뒷배경으로 했으면 정확하게 예언도 오고, 그렇죠? 정확하게 예언도 오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어야죠. 근데 왜 그렇게 바벨론의 그 잔악상을 얘기하냐면은 사실 제2이사야는 나중에 바벨론이 망해가니까 그 예언을 하거든요. 그 예언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에스겔은 아주 바벨론 제국의 신바벨론의 눈치를 굉장히 봤다. 그 다음에 이제 제2이사야로 넘어갑니다. 이제 제2이사야는 그 고레스, 키루스 대왕이 이제 일어나서 점점 제국을 넓혀가니까 결국 바벨론도 이제 언젠가 와서 점령하겠구나. 이걸 예견하고 예언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바벨론을 비판하고 그 멸망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47장 5절에서 10절에서 보면은 바벨론이 그렇게 나오죠. 내가 야훼 하나님이 바벨론을 너를 동원해서 이렇게 내 백성을 이렇게 심판하는 데 썼는데 너희들이 너무 잔악하게 했다. 막 그러죠. 노인들을 막 그렇게 잔악하게 다루고 백성들을 너무 힘들게 했다.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고 자기들이 이 세상의 제1인자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거만했다. 그 야훼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너희들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렇게 예언을 해요. 그 이제서 바벨론이 멸망을 하니까 바벨론의 어떤 지배의 문제점, 불의한 점 이런 걸 이제 비판하고 나왔다는 얘기죠. 그전에는 그런 얘기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가 등장하니까 제2사는 어떻게 해요? 또 고레스의 바벨론 정복에 대해서 아주 그냥 적극적인 예언을 하죠. 그러면서 야훼 하나님이 고레스를 손을 잡고 이렇게 큰 나라들을 다 멸망시킬 것이다. 뭐 그러죠. 그래서 바벨론도 멸망시켜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성전을 재건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죠. 그래서 고레스를 메시아로 말하죠. 나의 기름 부은 종 고레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죠. 나의 기름 부은 자 고레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참 아주 정말 좀 재밌죠. 뭐라고 하냐면 고레스는 나를 모를지라도 내가 고레스를 이미 선택했다. 이렇게 써먹으려고 내 일을 이루려고 이렇게 바벨론도 치고 다른 나라도 멸망시키고 그래가지고 모든 나라들의 하나님의 어떤 권위를 알려주고 그래서 내가 유일한 신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고레스를 내가 그냥 고레스는 나를 모르는데 이렇게 기름 부어서 메시아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방시켜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예언한 건 뭐 당연하기도 한데 조금 지나치죠. 기대가 지나치고 조금 그야말로 좀 아부성 이런 게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이렇게 예언했을까 이런 점도 사실은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뒤로 이제 페르시아의 지배를 한 200여 년 받으니까 뒤에도 이제 성경이 계속 이렇게 예언서 같은 것도 보충되고 윤문되고 막 그러거든요. 속기라고 해서 이어서 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뒤에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 손봤을 가능성, 윤문했을 가능성, 보충했을 가능성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다. 어쨌든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새로운 제국, 고레스 대왕이라는 위대한 그 제왕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정말 아합을 하는 거죠. 그 말은 내용인즉슨 신이 고레스를 불렀다고 일으켜지만은 결국은 고레스의 비위를 페르시아의 비위를 최대한 지금 맞추고 있는 거죠. 나신 여호와가 너를 선택하고 너를 적극 도와줄 거다. 너는 참 훌륭한 자다. 나에게 특별한 이런 사랑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죠. 이스라엘 해방도 시켜주고 성전 재건도 좀 해달라. 성전 재건에 도움을 줬죠. 그 다음에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리기도 했죠. 그러나 이스라엘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 바랐던 완전한 해방, 독립, 아주 하나님을 모시고 영광된 이스라엘의 나라 그것을 건설하는 꿈은 전혀 들어주지 않았죠. 일단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학개서와 스가랴서 5번입니다. 학개는 제가 그 옆에 학가이, 지가리아 이랬는데 제 강의를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도 꽤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조금 많이 차이 나서 당황할까 싶어서 학개는 학가이라고 천주교 성경에 나오고 스가랴는 찌가리아라고 나옵니다. 대부분 다 하실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학개와 스가랴는 다 같이 BC 520, 특히 학개는 BC 520년에만 딱 4번인가요? 3번인가 4번인가를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나이가 좀 많았다고 이렇게들 추정하는데, 딱 BC 520년. 그게 언제냐면은, 이제 그 페르시아에서 이제 그 고레스 왕이 등장하고 그 아들 이제 캄비세스인가요? 그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이집트 원정을 성공하죠. 그런데 그 뒤로 시끄러워요. 그 왕이 막 한 해에 4명이나 바뀌는 일도 있다가 우리가 다리오 왕이라는 다리우스라고 그러죠. 다리오 왕이 BC 521년에 등장하면서 이제 안정을 찾아요. 그 다리오 왕은 이제 아주 재위도 아주 수십 년간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상당히 그때 좀 안정을 됐는데 그 다리오 왕 2년에 학계가 예언을 합니다. 무슨 예언하냐면 성전 재건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때까지 성전이 재건되지 않고 있어요. 그 아주 적극적인 성전 재건을 예언하면서 이 학계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유대 총독으로 온 파견된 총독으로 온 스룹바벨은 원래 그 남유다가 망할 때 잡혀갔던 여호야긴 왕의 손자예요. 그 스룹바벨이 돌아왔는데 총독으로 왔는데 그 스룹바벨하고 당시에 이제 예수아라고도 오고 여호수아라고도 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여호수아라는 그런 대제사장이 왔거든요. 이 두 사람을 굉장히 내세우면서 성전 건축을 하라고 막 부추기는 예언을 합니다. 그때 이제 학계가 예언하고요. 스가랴도 520년에 예언하고 그 다음 BC 519년에도 예언하고 518년에도 예언하고 그래요. 역시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은 이 스룹바벨이 왕으로 등장할 것을 굉장히 바라고 예언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스룹바벨하고 그 예수와 여호수아를 두 감람나무라고 예언해요. 두 감람나무. 여러분이 학개서 2장 23절에 보면은 스룹바벨을 왕으로 삼을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해요.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스가랴 바로 같은 활동했는데 좀 젊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어서 활동했는데 학개는 나이 늙어 죽었는지 누구한테 죽임을 당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페르시아나 아니면 이런 민족주의적 발언을 너무 강하게 하니까 정치적 발언을 하니까 유대인 내부에서도 그 다윗 왕조의 그 재건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왕정이 서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서 죽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학개는 그 뒤로 활동이 전혀 없어요. 학개는 딱 2장밖에 없죠. 성경도. 근데 스가랴는 꽤 나오는데 이어서 바로 역시 BC 520년부터 예언하지만 조금 더해요. 근데 같은 내용들을 해요. 근데 특히 스가랴 4장 3절에 보면 그 아주 황홀한 그 환상을 보는데 천사한테 이제 환상을 보고 물어보고 그러죠. 저게 뭡니까? 그러니까 뭐가 있었냐면 그때 그 등대가 있었나. 등대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등잔대. 아주 그 등불이 많은 등잔대가 있었는데 그 옆에 두 감람나무가 있었어요. 감람나무는 이제 우리 젊은 그 청자들은 모를 텐데,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알죠? 올리브, 요새 우리가 그 서양 사람들이 식사에서 많이 쓰는 올리브. 이 감람류가 이제 아주 고급 기름인데요. 그 좋은 기름을 이제 예를 들면 왕이랄지,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아주 위대한 그 예언자,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임명할 때 그 올리브유 기름을 바르고 이제 축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내렸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기름이 내림으로써 그걸 상징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 행위인데,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인데 이 감람나무가 말할 것 없이 메시아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두 감람나무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당연히 스룹바벨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죠. 예수아. 이게 이제 스가랴 4장 3절 이하에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주 그냥 멋있게 얘기했어요. 그냥 보통 얘기한 게 아니라 뭐 왕관을 준비해라. 그래서 뭐 왕관도 준비됐다. 막 이러고 정말 리얼한 얘기가 되는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이 그 뒤로 사라졌어요. 이제 BC 515년, 이제 5년 후에 성전이 완성됐는데 놀라운 것은 히스기야 왕이나 옛날에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 왕 때도 보면은 성전을 청소하고 다시 우리 잘 믿겠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언약식을 하거든요. 성전에서. 이제 백성들 대표들하고 제사장들, 왕 이런 사람들 모여서 언약식을 하는데 국가가 이거 멸망했다가 지금 돌아와가지고 재건하는 성전에 그런 언약식 같은 거 기사가 전혀 없어요. 이러고 보면은 기원전 520년에서 515년까지의 성전 건축사, 그 다음에 이제 그 완성, 낙성식 이런 과정이 그렇게 순탄치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적어도 학개와 스가랴는 뭐 자연사를 했건 누구한테 죽임을 당했건 뭐 심지어 페르시아에 끌려갔을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과정에서 사라졌어요. 전혀 존재가 없어져요. 이러다 보면 성경이 우리가 이제 대예언서는 아니지만 예언서가 두 감람나무를 이렇게 확실하게 예언해 놓고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안 해요. 참 무책임하다 정도로. 어떻게 됐다든지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냥 그러고 말아버렸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머리가 좀 좋으신 분은 그런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BC 520년에서 515년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그 뒤에 200년이나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런 사실 자체가 예언서에 남아있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이제 이 예언서 자체가 바로바로 그때 뭐 이렇게 편집이 되고 거룩한 문서로 인정되고 그러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런 성경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 체제가 완성된 건 아마 AD 1세기라고 봐야 돼요. AD 1세기. 예수님 돌아가시고 예루살렘 성전도 이렇게 불타고 그 뒤에 그 유대인 그 납비들 주로 이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성경들을 이제 정경을 거의 확정하고 막 이런 일이 있죠. 그 이전에는 그야말로 양피기 같은데 성경들이 그냥 제각기 그냥 전해지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아직 토라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전혀. 모세오경, 핵심이 모세오경 아니겠어요? 모세오경은 대개 이제 BC 400년경에 완성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그 모습이 그런 시대니까 우리가 그건 좀 착각하면 안 되고요. 어쨌든 이런 스가랴서랄지 학개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페르시아의 지배가 끝난 다음에, 그렇죠? 마케도니아 계통 그런 지배를 받을 때, 그렇죠? 이집트 쪽에 있는 나라하고 이제 시리아 쪽에 있는 두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케도니아 계통, 알렉산더 대왕의 후예들이 지배할 때 이런 성경들이 되게 모습을 이제 갖췄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이 이렇게 살아남아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크게 틀리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두 감람나무를 이렇게 학개나 스가랴는 아주 민족주의에 불타가지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예언을 했는데 그 뒤로 이제 페르시아가 안정되니까 페르시아의 지배가 아주 치밀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의 꿈은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두 감람나무의 꿈은. 그러면서 뭐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성경은 그걸로 말아버려요. 어떻게 됐다든지 스룹바벨이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냥 이러고 끝나버린단 말이죠. 이만큼 어떠냐. 하나님께서 학개나 스가랴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막 스룹바벨은 너무 그 능력이 대단해서 그 앞에 모든 뭐 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막 한 번에 사라지리라 이러고 아주 대단한 예언을 내놨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사라졌어요. 그만큼 야훼께서 잠깐 그 페르시아가 흔들릴 틈을 타서 그 야훼의 어떤 그 기운이 이렇게 넘치는 이런 예언들을 냈지만은 페르시아가 안정되고 다시 지배를 강화하니까 꼼짝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이런 상황을 그냥 남기고 말았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뒤에 여섯 번째 에스라와 느헤미야인데요. 이 사람들은 BC 5세기 중엽. 그러니까 이 학개나 스가랴보다는 수십 년 뒤의 사람들인데요. BC 5세기 중엽에 페르시아에 있던 사람들이 왔다고 그러죠. 에스라도 이제 학사라고 그러고 원래 이제 제사장 출신인데 가문은 학사, 아주 공부 많이 한 사람, 율법을 공부 많이 해가지고 와가지고 율법 체계를 최종 정리하고 그 유대 그 식민지 율법 신앙 공동체를 재정립하는 역할을 하죠. 그때 누가 도와주냐면 느헤미야라는
그 총독이 도와주는데, 느헤미야는 원래 페르시아 왕의 술을 담당하는, 마시는 술을 담당하는, 음식을 담당하는 이 고관은 아주 신뢰를 받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의 그런 예루살렘이 또다시 파괴되고 그랬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상심하고 있으니까 왕이 이제 알아차리고 사연을 물어본 다음에 보내주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으로 와가지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힘을 합해서 이제 식민지 율법적 신앙 공동체를 아주 재정립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유대인 사회라는 것의 모습이 구체화된 거죠. 구체화된 거. 구체화돼요. 근데 이제 에스라나 느헤미야 자체가 페르시아에서 파견됐어요. 그렇죠? 아주 파견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지금 성경은 따로 있지만 원래는 같이 그냥 편찬돼 왔다고 그래요. 그냥 이어져서, 합쳐져서. 근데 지금은 나눠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근데 이제 에레미야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들이 야훼 하나님 사업에 매우 협조적이고 헌신적이었다는 걸 매우 강조해요. 여러분이 에스라 1장이랄지 6장, 7장, 그 다음에 느헤미야의 1장 11절에서 2장에 보면은 이렇게 고레스 왕이랄지 이런 또 다른 후대 왕들이 야훼 하나님의 그런 예루살렘의 회복, 성전의 회복이랄지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이런 걸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가, 노심초사했나 이런 걸 보여주고 있죠.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어때요? 이때부터 이제 200여 년은 이제 아니죠. 이때는 100 몇십여 년간 그냥 꼼짝 못하고 페르시아의 식민지로서 정말 협조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공동체라고 하지만, 자율적 신앙 공동체라고 하지만 페르시아 제국은요 뭘 바라냐면은 그냥 그 식민지 그런 민족이 그냥 혼란을 일으키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문화와 어떤 전통을 유지하되 페르시아에 그냥 충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이죠. 세금 잘 내고 충성하는 거. 그냥 소리 없이. 그래서 아주 그냥 일률적인 어떤 신앙체계 이런 것을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에스라도 보내고 느헤미야도 보내서 이런 신앙 공동체 회복을 이렇게 도왔던 거죠. 도왔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제국의 이런 도움을 많이 받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최고의 통제를 많이 받는 거죠. 말할 것 없이. 아주 협조적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현실 타협, 현실 안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뭐 그냥 제2이사야가 외치든, 원래 이사야가 외치든, 공정, 정의, 구원, 해방, 정의, 구원, 해방, 이런 거 안 외치는 거예요. 그냥 뭐, 마지못해서 정의, 공정은 얘기하지만, 해방, 구원, 이런 건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때요? 지금도 그렇죠? 뭐 이렇게 독재국가 이런데 지금은 많지는 않지만 그런 데서 해방, 구원 이런 거 막 기독교 선교사가 가서 선포하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여기서도 그러는 거죠. 그 유대인들은 아주 현실 안주하고 현실 타협을 해요. 그래서 페르시아 눈치 보고요. 아까도 얘기했죠. 성경에 페르시아 욕 안 해요. 문제 있는 거 지적 안 해요. 지적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야훼 신은 원래 어떤 신이에요? 역사의 신이죠. 역사를 주관하고 능동적으로 이끌어가는 신이에요. 그리고 정의를 가지고 어때요? 구원하고 해방을 하는 정말 역사적인 신인데 전혀 역할을 못해요. 손발이 다 묶였어요. 누가 그런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제거되고 재패 가서 처벌받고 갔다 오면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더 심한 이산이나 이런 것도 당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국하에서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지만 그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더군다나 야훼 신은 이런 유일신 야훼는 아주 약체화하고 타협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주고 그런 걸 하죠. 나중에 로마 황제를 위해서도 그러는데 이미 페르시아 왕 때도 이걸 해요. 성전 재건해주고 그 대가인지 모르지만 페르시아 왕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주고 이런 걸 하죠. 그러면 이제 페르시아에 대한 비판은 정말 없는가? 훨씬 뒤에 나타나요. 페르시아에 대한 비판적인 그 멘트가 나타나는 건 언제냐면은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니엘이 무슨 느부갓네살 밑에서 뭐 수고했다고 뭐 이렇게 봉사하고 그러고 높은 관직을 갖고 뭐 꿈을 해석했다고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 그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서는 아주 늦게 편찬된 책이에요. 편집된 책이에요. BC 2세기 아마 160년경에 BC 160년경에 편찬됐어요. 그때 이제 마카비 항쟁이 막 시작될 때예요. 마카베오 항쟁이 막 시작될 때인데 유대인들이 드디어 이제 어때요? 그 시리아 쪽에 있었던 그 셀루쿠스 왕조의 그 에피파네스 왕이죠. 그 왕이 유대 신앙을 억압하죠. 그 자기 제국 내에 신앙을 통일하기 위해서 그동안 자율적으로 인정했던 유대인의 신앙을 금지해버려요. 이러고 하면서 이제 성전을 더럽히고, 이러고 하니까 어때요?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막 일어나죠. 그때 나온 책이 다니엘서예요. 그때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뭘 얘기하려고 그랬냐면 다니엘서 이제 묵시문학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성경인데요. 묵시문학이라는 건 뭐예요? 장차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선한 자들을 이렇게 구원한다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 환상을 확실히 보여주고 틀림없다는 걸 보장했다는 거죠. 그 당시 상황이 이렇게 막 드러내놓고 떠들 상황은 아니고 백성들도 호응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럴 텐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그걸 확실히 환상으로 데리고 가서 보여줬다. 이걸 주장하는 거죠. 이게 이제 묵시문학이죠. 그때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니라 페르시아는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 이제 망했죠. BC 한 332년, 330년경에 망했으니까 벌써 뭐 100몇십 년경에 이제 전에 망한 거예요. 이때 이제 다니엘서가 이제 그 써지고 편집되면서 이때 페르시아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 나오냐면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 바다는 이제 그 어쩌다고 그랬어요. 메소포타미아나 이 팔레스타인 이쪽에서는 악한 존재, 사망, 뭐 악마, 악한 존재로 이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죽음으로도 이어지고요. 그래서 그 어둠의 세력의 대표란 말이죠. 그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네 짐승이 뭐냐? 그 당시에 그 역사에서 있었던 네 제국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두 번째 그 짐승이에요. 두 번째 짐승은 곰이죠, 곰. 근데 곰이 바로 페르시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 짐승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그 악한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을 다 죽이고 종말에 아름다운 그 역사에 결말을 낼 것이다. 이게 이제 종말론이고 이제 묵시 사상인데 바로 거기서 이제 곰으로 나오죠. 아주 이제 악한 곰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페르시아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데 그 이전에는 전혀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 뒤로도 이렇게 성경에는 페르시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악평을 하는 이런 그 내용이 없을까 싶은데 이미 성경들이 사실은 페르시아를 거치면서 이제 어때요? 페르시아 그 지배하에서 오경이 완성되죠. 역사서들도 대부분 완성되죠. 예언서들도 상당한 예언서들은 다 어떤 기본 골격을 갖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좀 보충되고 이렇게 좀 속기가 되고 있지만 이어서 쓰고 그러지만은 이렇게 페르시아를 그렇게 막 드러내서 악한 세력으로 막 얘기하고 이러는 그런 어떤 기회가 이미 사라져 버린 거죠. 성경 체제가 대충 이렇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페르시아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페르시아의 불의에 대한 이런 거, 판단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페르시아의 역사는 역사 자체도 상당히 역사 자료가 없어서 그냥 큰 제국이었던 비해서는 역사 자료가 매우 적은 편이고요. 또 성경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언급이 아주 그냥 설화적이고 사실 자체를 얘기하는 내용들이 아주 많지는 않거든요. 이러다 보면 특히 이제 그 제국하에 유대가 어떤 그 어려움을 겪었나, 어떤 또 사상적인, 종교적인 이런 견제나 이런 걸 받았나 이런 것을 충분히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못하거든요. 어쨌든 페르시아의 지배도 이렇게 결국은 야훼 신을 약체화시키고
타협적인 신으로 만들었다. 아주 협조하죠. 그러면서 야훼 하나님이 페르시아에서 무슨 그 독립을 한다든지 메시아 운동을 일으킨다든지, 그렇죠? 뭐 구원 운동 전혀 없었단 말이죠. 진짜 전혀 없었는데 당신이 안 하냐 하면 제가 뭐 확실히 얘기할 수 없겠지만은 전체적 정황이 그래요. 그리고 유다 그 속주라는 것이 매우 힘도 약하고 또 다른 세력들이 자꾸 옆에서 괴롭히고 그럴 때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이 보호라는 것이 상당히 자기들에게 유익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장로들이나 그 대제사장,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페르시아와 아주 협조하면서 이렇게 현실 안주적인, 현실 타협적인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야훼 유일신은 본래의 그 모습, 그 요시야 왕이 그 기대했던 정말 세계의 유일한 그런 유일신, 그렇죠? 제국들을 무너뜨리고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정말 최고의 나라로, 승리나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정말 전능한 창조주 유일신, 이런 모습은 전혀 아닌 정말 조용한 신이 되어버렸어요. 조용한 신. 역사의 신이 조용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아주 조용한 신. 먼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성경에도 봐도. 실제 역사도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오니까 또 알렉산더 대왕의 그런 지배, 그 후예들의 지배를 조용히 또 잘 받아들여요. 아주 잘 받아들이죠. 그것도 잘 받아들여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어떤 이스라엘 유대인 정체성의 핵심인 야훼 신앙 자체를 금지하는 이런 그 셀루쿠스 왕조의 그런 강압적인 종교 정책 때문에 드디어 이제 일어났죠. 목숨을 내건 이제 마카베 항쟁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죠. 그런데 독립을 쟁취하고 또 수십 년 잘 나갔는데 다시 노마라는 정말 최대의 괴물이죠. 대제국이 들어오면서 정말 하스몬 왕조도 막을 내리고 정말 식민지로서 정말 비참한 역사를 맞이하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 여러분은 야훼 신의 모습이라는 것이 정말 실제라면 정말 이렇게 식민지 하에서도 뭔가 당당하게 역사를 이끌고 역사의 주체로서 나서야 할 텐데 전혀 그렇지 못했구나. 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뒤에 이런 성경들이 편찬되고 이러면서 혹은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때 이럴 때 편찬된 어떤 자료들은 야훼 하나님이 제국들도 마음대로 이렇게 관리하고 움직이고 심지어 고레스까지 선택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죠. 고레스 실린더라는 게 나왔는데 고레스왕은 자기를 마르둑 신이 선택해서 임명했다고 그렇게 얘기해 버린단 말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측의 이스라엘 종교인들의 이야기다. 이스라엘 엘리트들의 이야기고 이스라엘 측의 얘기이기 때문에 정말 야훼 신이 그렇게 실제로서 그렇게 살아 역사하는 역사의 주인공 전능한 신이라는 건 정말 실제는 아니다. 그건 뭐냐?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서 지금 개념화된 신일 뿐이다 이런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이 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신이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리스에서 오는 이런 철학적인 신, 형이상학적인 신과 만나서 이제 그리스도교의 신이 되는 거죠. 그 과정, 그 변화를 이렇게 현실 역사에서의 어떤 신관념의, 신개념의 변화,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만 그런 어떤 역사적 변화를 정말 인과관계에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죠. 진실되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이 성경에 얘기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이야기대로 그저 그냥 자기들이 지배를 받고 꼼짝 못하고 뭐 이렇게 두 감남매가 있어가지고 뭐 나라를 세울 것처럼 예언했지만 그냥 뭐 처형을 당했든지 어쩌든지 하여간 꼼짝 못하는 상황에서 나라는 식민지로 갔는데도 그런 어떤 역사적 진실은 무시하고 야훼 하나님은 오직 뭐 처음부터 끝까지 전능한 실제다. 궁극적 실제다. 이렇게만 고집한다는 건 현대인에게서 전혀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현대에 맞는 어떤 기독교, 현대에도 또 미래에도 뭔가 가능성을 얘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교를 오히려 그냥 장애가 되는, 그리스도교의 장애가 될 수 있는 그런 논리라는 거. 그저 옛날 것만 좋다고 하면 되겠어요. 어때요? 아무리 자연이 좋고 그렇죠? 이렇다지만은 뭐 집세기 그 집신 신발이 아무리 정말 그 사람 건강에 좋다지만 어떻게 집신 신고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렇게 좀 바쁜 세상에 뭐 스포츠도 하고 별거 다 하는데 그래서 옛날만은 우리가 고집해서는 안 된다. 이걸 좀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렇게 제국이라는 어떤 현실에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유이신 야훼의 모습은 진짜 어떠했는가. 그 실상을 한번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